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역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구나. 저희들이 아사 왕을 처음 대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등불을 주셨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찾아서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리기까지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이 아사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사 그를 생각하면서 그가 온전히 평생 나를 사랑했던 자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비야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그 못난 아비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했던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평가를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사였죠.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놀라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멸하면서 이 나라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갔는데 그대로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그가 그 아사 왕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15장 말씀에서는 이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6장에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아사 왕 제 36년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적혀진 말이 아니라 36년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난 그때
그때부터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그 해에 이 유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마도 그 아사 왕이 있는 그 성에 라마를 건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하게 되면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성 사람을 다 이제 통행을 금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야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때가 아사에게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아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십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금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저 이스라엘 왕과 맺은 약조를 깨뜨려 버리고 나와 함께 연합해서 저 왕을 물리쳐 달라고. 아사의 마음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이 선견자 7절 말씀,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 말이죠, 그 구스 군대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왕이 알면서도 지금 이 전쟁에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도울 수 있는데, 더 큰 군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저 바사 왕이 왕을 향하여 전쟁을 한다 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베나다드 왕에게 은금을 다 보내주면서 그를 의지하느냐는 거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아사가 그 선견자가 주는 말씀을 듣고 아사가 그 앞에서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 선견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해서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아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사의 발에 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보낸 거죠. 다시 그에게 경고한 거죠.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 나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 아사는 자기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사를 데리고 가시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 땅에서 악한 왕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왕도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때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 때도 있고 또 한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신앙,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소중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기가 쉬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하나님을 과거에 열심히 섬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 진실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루하루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모습, 정말 부끄러운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